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 신명기서는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마지막 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제목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4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에 모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세 편의 설교를 하시고 또 그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내용들이 이 신명기서에 들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서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그때 그 감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 그 감격들은 사라지고 이 세상에 찌들어서 고통과 슬픔밖에 없는 세상이라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한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이집트에서 건져 주십시오, 땅을 치면서 통곡하며 기도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죠. 너무나도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출발부터 너무나도 힘든 일이 많았죠. 그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슬픔을 주십니까? 아픔을 주십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집트의 군인들에게 다 죽었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열으셔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하셨고, 그들이 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우리가 이제는 다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내려주셨죠. 그리고 물이 없어서 우리가 죽습니다. 그때 바위를 쪼개시고 그 바위를 통해서 물을 쏟아내신 하나님,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 신명기를 읽어볼 때마다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똑같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했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이 생기거든요. 힘든 일 너무 많이 생기고, 그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원망하죠. 하나님, 이러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불러내셨습니까? 그냥 전에 살던 대로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살던 그때 내버려 두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집트에서 그렇게 행복한 삶은 아니었거든요. 근데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때 이집트의 삶을 추억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주일날 일어나지 않고 유일하게 하루 쉬는데 푹 자자. 푹 자던 그때를 추억하면서, 야, 그때 내가 교회 안 다닐 때 주일날이 되면 하루 종일 누워서 잤는데,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일이 많다. 또 교회 오니까 어때요? 봉사하라고 그러지, 교회에서 이것저것 맡으라고 하니까 너무나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이 모든 아픔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과거를 추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삶의 모양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질병으로 우리가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그렇게 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거기서 건져주실 것이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 환난과 어려움들, 이 질병과 아픔들이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신 분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시험에 들고 또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했는데 내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 보니까 나는 아닌가 보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또 비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교회에 내가 예수 믿어봤는데 좋지 않더라. 어려움만 더 생기고 오히려 더 힘든 일만 생기더라 하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계시죠. 하지만 반면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풍랑 가운데서 이 돛에 바람이 부는 것처럼 더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고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과 시련은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즐길 수 있습니까? 그 고난과 시험과 질병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쁘게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며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있습니까? 세상이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징계가 없고 아픔이 없고 내가 신앙생활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된다면 슬퍼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증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지금 환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오히려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없다면, 위기가 없다면 친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려진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자녀를 내버려 두지 못하죠.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어떻게 그 자녀를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그 자녀를 생각하고 그 자녀를 아끼는 부모일수록 더 애타게 그 아이를 불러서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밤을 새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길을 막으시고 때로는 매를 드시고 때로는 아프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누구보다도 아끼는 내 친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가만히 둘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 또 너를 불러 세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도 동물을 사랑하면 동물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도 강아지를 키워봐서 아는데요. 강아지는 잘못한 일을 하면 막 도망치죠. 부르고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을수록 동물들은 더 멀리 도망가는 것 같아요. 평소 때는 부르면은 금방 꼬리를 흔들면서 달려오는데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막 도망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혼내죠. 동물들도 사랑하면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이 애견인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에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양이 다 착하지는 않죠. 그 중에 말 안 듣는 양이 혹시 말을 안 듣고 도망치면 다른 양들은 잘 몰라서 그 양이 도망친 대로 막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럼 목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 안 듣고 앞서가는 그 양을 잡아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다리를 부러뜨린답니다. 양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다시 부목을 대고 다리를 감싸고 치료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양이 다시는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때로는 아프게 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험에 들었다면, 위기를 만났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그 위기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간절히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잘못된 길을 가서 그곳에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곳에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고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징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다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간절히 찾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사랑이 불같은 시험으로, 심한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결국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성공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부모님 잘 만나서 돈 많은 집에 태어나서 이렇게 잘 된다고, 또 노력을 해서 이렇게 내가 계획하고 사업했던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온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될 때, 오히려 잘 나갈 때 선 사람들은 혹시 더 자기를 돌아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잘 나갈 때, 우리의 모든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잘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죠. 그는 베냐민 지파여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엘리트 귀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금수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좋은 학문에서 좋은 그 사람들을 만나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지파와 가문과 그 로마 시민권이 이제는 다 배설물로 여겨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최고라고 생각했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리석은 짓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가 그렇게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엘리트 귀족의 스펙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바울도 육신에 연약하니까, 건강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오늘 성경을 보면 고린도서 12장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3번은 우리가 하나 둘 셋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을 다해, 내가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까?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것이 네가 나에게 붙어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교만하지 않고 스스로 낮출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사랑으로 이것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약한 데서 오히려 강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셔야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과 환난과 아픔과 이 질병이 오히려 사울에게는, 이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낮춰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질병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무릎으로 나아가는 자를 만지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한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의 수치를 가리워주고 너의 부끄러움을 내가 다시 당하지 않게 하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고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그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역사를 보며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육체의 가시, 사탄의 그것을 우리가 줄 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 더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가짜와 진짜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 또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결국 교회를 지켜내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 간단하다고 합니다. 진짜 금은 불에 넣으면 그 불순물이 다 위로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을 세공하는 사람들은 풀무불에 그 금을 넣고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면 순금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이 한 번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불순물이 다 제거될 때까지 그렇게 열을 달구고 그 고통을 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순금처럼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불순물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을 주고 환난을 줘서 그것을 통해서 연단받게 하시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세 친구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믿음이 좋은 친구였습니다. 이들도 이 예루살렘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하지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벳느고라는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백성이 그곳에서 절을 하게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이 아벳느고 왕에게 있어서 모든 백성을 하나로 묶었다는 그런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그때 신하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왕이여, 이 아름다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이 금신상에 절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 말을 듣고 이 아벳느고 이 왕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누구도 하나님도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게 될 것이다.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면서 신호를 줍니다. 이제 모든 백성들은 이 금신상 앞에 절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입니다.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아이들을 찾아옵니다. 왜 이런 짓을 했느냐? 너희들의 그 훌륭한 믿음도 내가 알고 너희들의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내가 아는데 너희들이 죽는 것을 내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이번에 나팔이 울릴 때 절을 하고 그렇게 함께하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풀무불에서 너희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가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절하지 않게 되고 결국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죠. 그 기사를 보면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어마어마하게 뜨겁게 해서 그를 집어넣는 자들이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풀무불에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긴 막대기로 그를 그 풀무불에 쑤셔 넣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랍니다. 안에서 그 풀무불 속에서, 불 속에서 네 사람이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렇게 신하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3명을 집어넣는데 어떻게 4명이 저 안에서 춤을 추고 있느냐?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왕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죠. 나오라고. 얘들아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당당하게 걸어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것을 통해서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는 것, 이렇게 훈련받아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환난이 올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해질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 대한민국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정금과 같이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다시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연세 많으신 분들 보면 아유, 내가 이렇게 점점 더 힘이 없어지고 점점 더 아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힘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이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두 다리에 힘이 있었던 것처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오늘 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기뻐 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